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주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는 능력이 되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주신 생명 감사에 찬양하고 주신 생명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올리고 그 주신 생명이 다시 한번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힘을 얻도록 오늘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영화롭게 하고 명예롭게 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가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바꿔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함께 듣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아멘. 준호 어디 갔죠? 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모든 피조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아담이라고 하는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아니시겠습니까? 이 아담이라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이 아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안에 이렇게 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창세기 1장 말씀이니까, 창세기 2장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지으셨대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저 고린도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기보다는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담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람 안에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아담이라는 그릇, 비유적입니다.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해나가실 모든 일들을 이 안에다 담아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리스도 대신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이 예수를 요 아담 가운데 말씀으로 혼을 불어넣을 때,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됐대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을 때 요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근본인 말씀을 이 안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담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죠. 이것이 없으면 영적 존재가 되려 될 수가 없죠. 돼지나 소나 다를 바가 없죠. 요게 없으면.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쓸모없는 존재다. 쓸모없는 존재.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치실 것이다. 저주하실 것이다. 찢으실 것이다. 버리실 것이다. 이 거룩한 성전이 되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교회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신 예수를 모시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요것으로 사도 바울이 조금 다른 결론이지만 요것으로 결론을 내기를 항상 너희 속에 예수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살피라는 거예요. 만일 네 속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시작. 너희 자신을 항상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항상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니노라.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껍데기 가지고 있어봐야 의미 없다 이거예요. 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어라? 항상 이 예수를 모시고 있어라. 이 예수가 창조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셨고 말씀이셨다 이게.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셨잖아요. 불순종이란 죄 때문에 우리 속에서 없어졌죠. 떠나셨다고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신 거예요. 떠나셨으니 이제 떠나셨는데 떠나고 그냥 사요나라 없어지신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다시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그 육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를 불순종했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렇죠?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신 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같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요 소식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요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믿음인 겁니다. 자, 어디를 둘쳐봐도 보세요. 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요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것 깨버렸죠. 작품을 깨버린 겁니다. 작품을 깨버린 거예요. 무슨 언젠가 한번 화들짝 놀란 날이 이제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에 무슨 박물관이 있나 있는데 거기에 무슨 그 유명한 사람이 그 그림값만 해도 몇 천억이랍니다. 거기에다가 그 모나리자인가? 눈썹 없다고 눈썹을 그렸다나? 모나리자는 여러분 눈썹이 원래 없는 거예요. 휴지 만드느냐고, 그 모나리자. 그걸 그렸다고 난리가 났다잖아요. 그리고 미국인가 어디에 그 어떤 작품에다가 어떤 여성이 거기다가 이렇게 뭘 그렸대잖아요. 너무 허전해 보여서 뭘 그렸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고 코가 있는데 눈썹이 없다고 허전하다고 그걸 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복원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했대잖아요. 비슷한 이치예요. 이 아담이라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작품입니다. 작품. 아멘, 아멘. 작품. 그런데 이 작품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가 원래 이 아담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그 예수로 인하여 천지가 지배되고 다스려져가는 섭리가 이루어져 갔잖아요. 아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가 살아계실 때는 개, 돼지, 짐승들이 절대 아담에게 덤비지 못했습니다. 호랑이가 아담을 해하지 못했고 사자가 아담을 해하지 못했고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하와조차도, 부인조차도 아담을 해하지 못했는데 요 말씀이 깨져버린 거예요. 작품이 훼손이 된 거죠. 작품이 요것으로 좋게 해야 되는데 사단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요것을 살짝 갖다 여기다 얹은 거예요. 없는 눈썹을 그린 거죠. 원래 눈썹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눈썹을 갖다 그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사단의 미혹에 속아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말았죠. 아담이 그 따먹은 선악과를 같이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 불순종했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 불순종 되게 됐죠. 하나님 한 분만 모시라는 말씀 불순종하게 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는 말씀 불순종하게 됐죠. 언제 하면 하려고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말씀 불순종됐죠.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내 임의로 바꿔먹은 거예요. 임의로. 오늘은 뭐 힘드니까 빠지고 다음 주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내 임의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막 바꿔나가는 거예요. 내 임의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는 말씀 불순종됐죠. 하나님 경홀히 여기지 말라,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거 말씀 불순종됐죠. 그러니 작품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작품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작품. 여러분, 이 천지가 중요합니까? 아담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요거 믿어주시면 아멘. 하나님에게는 이 천지 별 의미 없어요. 아담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아담 하나가. 이 천지 별로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멘이시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천지를 다스릴 만한 충분한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지식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겉껍데기 보고 좋아하시겠느냐 이게. 우리 안에 뭘 두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말씀이신 이 예수가 아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추측해보는 거지, 아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천지가 아담의 발 앞에 굴복을 하고 복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 깨졌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말씀 깨졌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는 말씀 깨졌죠. 그러니 도저히 이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가 이게 깨져버렸으니 아담이 뱀을 지배할 수 있나? 아담이 호랑이를 지배할 수 있나? 나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제가 어디를 갔는데 식당을 집사님이랑 신방을 하고 갔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다 이게 뒤집어졌어요. 막 우선 쳤는데 이게 막 식당, 집사님 원래 이렇게 격투기 같은 걸 잘했냐고 봤더니 너무 약한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요만해. 진짜 바퀴벌레가 요만한 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머나, 여러분 그 바퀴벌레가 그 집사님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 바퀴벌레가 놀래갖고 미안하다고 막 더듬적거면서 미안하다고, 오늘 나오지 말았어야 되네, 나왔다고. 심지어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퀴벌레 하나를 못 이겨요. 바퀴벌레 하나를. 저도 마찬가지요. 처음에 이거 2년 전에 성전을 짓고 여기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돈벌레가 얘 되게 징그러워요. 막 걷는데, 이거는 세계 최초예요. 돈벌레.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저 마이크 줄 같은 걸로 톡 쳤더니 다리가 떨어졌는데, 다리가 이야, 참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간인데도 돈벌레를 무서워해요. 인간인데도 개미 하나 무서워하고, 인간인데 여러분 그 보이지도 않는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고, 이게 보통 문제예요. 뭐가 깨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깨졌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 왜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너에게 준 나만 너의 신이야. 조금 아침이니까 서비스 해볼게. 선악과를 떠먹은 거, 목사님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게 엄청난 문제냐고 사람들은 자꾸 모르는 소리를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만 나의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유일신이다 믿어주시면 아멘입니다.
목사님 뭐 부모 공경 한 번 못했다고 지옥 갑니까? 안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형제 한 번 덜 사랑했다고 뭐 지옥 안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까? 왜? 그 말씀을 하신 자가 유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아버지 우리 교회 그 오실 때, 설교하러 오실 때 제가 아버지한테 하는 것이 여러분 눈에 살짝 보이세요? 우리 온 식구는 아버지가 앞에 계시면요 숨을 못 쉽니다. 물론 숨은 쉬긴 하지만 그런 정도로 아버지 눈치를 잘 살펴요. 식사를 해. 아버지 이게 식사 타이밍을 잘 맞추잖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식사를 빨리 하시면 나도 빨리 먹어야 되고, 늦게 하시면 나도 천천히 먹고. 교인들을 살피는 일 외에는 아버지를 떠나질 않아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잡수있게 있다가 거의 식사가 끝날 것 같으면 나하고 우리 집사람은 또 올라와. 목욕실에 올라서 문 열어놓고 이제 커피를 타요. 아버지 눈치 살살 살피면서. 토요일 날이면 은양아 너가 일로 와. 커피 한 잔 타줄게. 그러면 이제 알아요. 마루타야. 그 다음날 아버지 커피를 세상에 맛있는 걸 타게 해서 타서 맛을 봐. 맛있어? 그럼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너 속으로 너 타주는 거 아니야? 내일 아버지 그러니까 원두를 2개를 넣을 거냐 3개를 넣을 거냐, 뭐 우유를 뜨겁게 데필 거냐 차갑게 데필 거냐, 별걸 다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드렸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킵니까?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을 임의로 바꾸지 않아. 나는 아버지가 나를 언짢게 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는 죽어도 사랑 못하겠습니다. 저 새끼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는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임의로 그 말씀을 바꾸지 않는다. 둘째 계명 아닙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우상과 버러지 금수의 형상으로 이거 찾아주면 진짜 만들지 말라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다, 변치 않는다. 변하지 않아.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말씀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너희를 위하여 임의로 바꾸어서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지금 하나님이 속상하니 바꾸어라, 바꾸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인 거예요. 어때? 여러분 좀 뭐가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자, 형제 한 번 덜 사랑했다고 지옥 가요? 안 가요? 천국 지옥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목숨을 겁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신인 거예요. 아이고 부처도 믿고 다 믿나 보다. 그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믿어주시면 아멘이죠. 선영이가 우리 정권사님 엄마가 유일하잖아요. 딱 봐도 앞에서 마스크 쓰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은총이 맞지? 은총이 나오세요. 니네 집이 어디냐? 구례인가? 어디지? 광주인가? 아까 갔으면 햄버거는 먹어야지,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서 요즘 목사님 햄버거가 이만큼이나 남아. 주일학교 예배가 없으니까 쌓여가요, 햄버거가. 나 이거 갖고 다니면 뭐 삼성그룹, 롯데그룹 회상인 줄 알겠어. 장은총아, 넌 좀 먹고 쪄야 되겠어. 불고기도 하나 먹고. 한 번엔 다 먹지만 피 막힌다. 자, 이 종류별로 하나씩만. 뭘 봐요, 이제 남아서 주는 거야. 이거 봐, 이게 6,000원씩만 해도 이게 지금 벌써 한 20-30장, 이게 한 근 20만 원치다. 롯데리아 내가 이거들을 사게 했어요. 자, 이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아이고 목사님 선악과 한 번 먹었다고 사람이 지옥 갑니까? 선악과 한 번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 안에 아담이 이석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안 믿었잖아요. 안 믿어. 그러니까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담도 예수를 시작에는 믿지도 않았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선악과 한번 먹었다고 뭐 지옥 갑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기라고 막. 물론 그 말도 맞아. 그 말도 맞지만 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이죠? 아니, 그 엄마가 선영이한테, 선영아, 저기 가서 좀 콩나물 좀 사와라 하면, 아유, 근데 선영이가 싫어요. 은총아, 네가 갔다. 이런 적 없잖아요. 콩나물 한 번 덜 사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왜 우리는 엄마가 콩나물 사오라는 말씀을 생명처럼 지킵니까? 그 말씀을 하신 자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 저녁 예배 다시 설교하겠지만, 그렇게 콩나물 한번 사왔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말씀하신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편에 거하는 삶. 저 하나님의 위를 바라보는 삶, 위의 것, 성경의 표현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 육신의 정욕을 버리는 삶. 그렇죠?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뭐라고? 너희가 믿음을 가졌어? 그 믿음 위에 지식을 더하고 그 지식 위에 인내를 더하고. 믿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계속 더해서 더해가라. 그래서 어디까지? 저 영원한 영생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납득 되시겠습니까? 납득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애를 낳았는데, 우리 지은이 보세요. 셋째 애를 낳았잖아요. 막내딸내미를 낳았는데 처음에 요만했어요.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상상 초월입니다. 정말로 귀여웠거든요. 그런데 이 애가 거기서 10몇 년 동안 계속 그래봐. 이상하지. 지금은 뭐 공룡이 됐지 않습니까? 아빠, 나 이 옷 작아서 도저히 못 입겠어요. 그래서 제가 입었더니 커. 이불이요, 이불. 잘하면 준성이하고도 옷 사이즈가 같겠어. 큰일 났어. 그 애가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몇 년 되면 시집을 간다고 하겠지. 진짜 갈 사람이 있을라나 모르지만 시집을 간다고 해서 남자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명진이가 이제 벌써 대학생이 됐고, 예은이가 벌써 이제 내년이면 시집 갈 나이가 됐고, 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무슨 뭐 인내를, 인내 위에 절제를 뭐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의 믿음의 뭐를 위해? 덕을. 그 덕 위에 지식을, 그 지식을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이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계속 더해가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절대적으로 여기냐면, 우리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나는 그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아멘이시죠. 그분이 말씀하신 거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넥타이가 있어요. 2개인가 3개인가 있는데 그게 밑둥 이마냐. 아버지 목회하실 때 이렇게 매시던 거라. 그거 지금 내가 메고 오면 아마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넥타이 없나 이러실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옷방 가장 높은 자리에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넥타이는 따로 거기다 고이고, 아니 버려둔 게 아니라 거기다 따로 고이 묻어놨어요. 저가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영생하러 천국에 가실 때 이제 그걸 보면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겠죠. 우리 아버지 이런 생각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넥타이가 아버지가 아니야. 그런데 왜 그 넥타이가 중요하냐 이게. 아버지가 주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아버지는 아니야. 뭐 그걸 신주따지 모시듯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소중한 거예요. 나에겐 그 아버지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뉘앙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일은 없으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봉아, 네 콩팥 하나 떼어갖고 와라. 아버지가 배고파서 네 콩팥 좀 먹어야 돼요. 그럼 제가 콩팥 뛸까요? 안 뛸까요?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집사람 거 띱니다. 제 거는 좋은 것 드리려고. 제 건 콩팥이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 걸 떼야지.
아니면 준성이 것 떼도 되겠는데 앞에서 아유 내 것도 있는데 막 그런 준성이 아니 집안 공팥 아니야? 그 공팥을 떼다 난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예전에 누가 저보고 눈을 빼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눈을 빼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눈 빼러 갔어요. 진짜 가자고 그럼 가자고 눈을 빼러 갔습니다. 생각도 저는 안 할 거예요. 왜? 그거 콩팥 하나 안 떼어줬다고 해서 불효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왜 우리는 아버지의 요구에 우리 아버지의 요구에 나는 꼼짝 못하냐면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아버지잖아. 내 유일한 아버지시잖아. 그리고 내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잖아. 여러분 딱 봐도 복 받지 않겠습니까? 이 복이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부 좀 내려가시길. 아멘 좀 세게. 이거 함정 없는 거니까 마음 놓고 좀 하면 좀. 자, 이 복이 막 마음대로 내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내려가야죠. 나는 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어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이거 참 중요한 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내 임의로 바꾸지 말고. 나는 아버지가 시키긴 했는데 다리가 아파서 뭐해서 여러분 우리 핑계 많이 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내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사랑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형제를 사랑치 못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막 타협을 해나가잖아.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미운 짓을 했고,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욕했고, 나에게 억울한 것을 뒤집어 씌웠고,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죄송해요, 저 새끼를, 저 년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자, 그렇게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를 위하여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과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신 말씀을 너를 위하여 바꿔먹고 있구나, 변개하고 있구나, 변질시키고 있구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변질시키고 있구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납득되셨으면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아마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럼 이런 말은 어떤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신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변질시킨 것을 용납시키신다는 뜻이죠. 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시 봐. 예린이가 나에게 지금 속상한 누명을 먼저 씌웠기 때문에 내가 미워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한 걸 이해해 주실 거야. 내 상황을 자기의 상황, 아들 예수 죽이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자, 그러면 너희 중에 1번, 2번, 3번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없지. 그러니 그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네 영혼을 하나님이 정한 날 나와 안식하게 해라. 편안히 쉬게 해라. 아멘, 아멘. 이것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이 안식일이 이제 거룩한 주일로 됐는데 요 설교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죠? 기억 못하면 또 해야 돼.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이게 깨진 거예요. 이게 깨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사라진 것이고, 선악과를 먹은 것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냐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깨진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 변질시킨 것이고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보완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라.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과 너를 위하여 말씀을 변제시킨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이 죄를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언제? 안식일 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거룩한 성일날 나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쉼입니다. 쉼. 두 번째, 민수기 5장, 신명기의 민수기 5장 1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해결하신 거룩한 날,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속에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이 죄를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라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평안한 안식의 쉼을 하는 데 있어서 직장의 일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출근하는 일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결혼시키고 장가 가고 오고 가는 거, 그것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이것을 가로막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로막게 되면 하나님이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결국 죽어. 너희는 결국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에 가.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덮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모욕당한 거 덮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되려고 했던 거,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 내가 덮어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망령되이 일컬었던 거, 나에게 누명 뒤집어 씌웠던 거, 나에게 누명 뒤집어 씌웠던 거, 억울한 거.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억울한 거 못 참잖아요. 저쪽으로 한길이가 형이야, 세이가 형이야. 만약에 한길이가 세이 형한테 저 새끼 이 새끼 막 누명을 씌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이 형이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한길이가 아이고 지랄하고 잡아 뭐 이렇다고 생각해 봐. 세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 우리 이런 거 못 참잖아요. 막 승질 내고 대노하고 뭐 교회 뒤집고 뭐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막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한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망령되이 일컬은 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 그거 나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 같으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저 새끼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예요. 내 말이 옳아, 당신 말이 틀려. 이것을 하나님께 누명을 갖다 씌우는 겁니다. 당신 말은 별로야, 당신 말은 틀렸어. 망령되이 일컬은 거.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그 모욕을 당하시잖아요. 무엇을 보고 합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께 우리가 죄를 뛰어넘겨.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있어요.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야. 그런데 나는 그것을 참고 있지, 견디고 있지.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진노를 바라면 너는 죽어. 마찬가지 이치예요. 그래서 성경에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르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거 오늘 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도저히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엿바꿔 먹듯 바꿔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까지 일컬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선악과가. 이해가 되고 계신 거죠? 이해 안 돼도 돼. 다음 주에 또 할 것이고 그 다음 주에 이해가 될 때까지. 설교는 말하고 뱉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이게 체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주 부흥회 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교회 부흥회 당에서 결정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이 다음 주 부흥회 하면 돼. 이거 큰일 났네. 코로나였는데. 이게 전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요 계명 하나가 먹고 안 먹고 문제인 줄 알았더니 전부 하나님의 자존심에 대한 부분이더라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존심과 명예를 철저히 짓밟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나눠줬습니다.
뭔 소리야? 너 이렇게 죄진 거, 나 무시하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고 너를 위해 내 말씀을 변질시키고 변개시킨 이 수없이 많은 것들, 내 말보다 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우선시켰던 것들, 이거 막 그것을 내가 이해할 것이다, 양해해 주실 것이다, 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수없이 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던 수없이 많은 일들, 아멘이시겠죠? 이 일들을 내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뎌줄게, 내가 참아줄게. 이것을 인정하고 이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떠넘겨라? 원래 내가 니들 안에 두어 창조했던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창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안에 두어 우리를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다 떠넘겨라 이거예요. 예수님께 전부 다 떠넘겨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겼던 거, 요거 망령되 읽었던 거, 요거 전부 다 예수님께 떠넘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줄게. 그리하면 내가 너를 경건하고 의롭게 거룩한 자로 내가 만들어 줄게. 뭐만 한다면, 요것을 인정을 하고 인정되기로 결심만 하면 아멘.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하시면 아멘. 어렵지만 이해하고 오늘 일부 설교를 100번이든 1000번이든 듣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영화의 감화와 감동으로 이해해보겠다고, 노력해보겠다고 결심하시면 아멘. 이 모든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 떠넘기겠다. 예수님께 떠넘기겠다.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 복된 소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으니까 내가 인정하겠다. 이 흉악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림,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희생으로 해결됐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버리겠다. 해결됐다는 소식이 복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 이 믿음을 갖고 봤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적어진 자가 되겠죠. 이 믿음을 갖고 봤더니 이제 누구한테 민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무시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이 와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단을 더 크게 생각한 거지. 유일신이 깨졌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상황 때문에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고 변질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썩어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요. 사람들은 이것을 참 지혜롭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 예를 들어 요즘 같은 코로나라 위험한 이 상황에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거 원치 않을 거라고, 그걸 우리가 아멘. 여러분, 정부에서 행정 지침 내린다니까 10교회 중에 7교회가 문 닫았다잖아요. 이게 지금 저 위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을 닫은 교회들은 그러겠지. 위험하니까. 하나님도 이런 거 원하지 않을 것이다. 위험하니까. 뭘 위험해. 철저히 자가방학하면 되는 것이지. 지난번 우리 청년들 보니까 예배 일주일에 요거 한 번 드리려고요. 일주일 내내 그 청년들이 자취하는 방이 무슨 40평, 50평 대골 같은 집 아니잖아요. 4평, 3평 집에 일주일 내내 감금당해 있는 거예요. 요 예배 한 번 드리려고. 나갔다가 코로나 감염되면 못 나오니까 이 예배 한 번 드리려고 일주일 내내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취방에서 인터넷도 안 되는 거기서 핸드폰에 설교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보고 일주일 내내 일주일 곳에서 화장실 방, 편의점 요것만 하는 거예요. 요것만. 얼마나 뭘 위험해. 철저히 자기 방역을 하고 자가 방역을 하고 그런 수고와 고통을 겪어서 앞으로 장차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올 것을 대비하며 이 환난과 이 어려울 때를 기쁨과 감사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겨 넘어갈 생각을 해야지. 그게 경영자요, 여러분. 그게 경영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띠뛰고 나가서 같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러가라. 나는 여러분 무슨 이런 노동조합 이런 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그런 식으로는 절대 경영자 못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영자 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경영자 끌어내리고 경영자 되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윗사람을 얼마나 까요. 윗사람 학교 같은 데도 보세요. 일반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젊은 애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장 선생님 욕하잖아요. 뭐 인격적으로 뭐, 요즘 여러분 교장 선생님은 학교의 지주요, 정신적 지주란 말이에요. 어디 밑에 있는 이제 뭐 교생 끝나고 인무 새끼들이 교장한테 뭐 교장이 무슨 어제 술을 먹고 뭐 내 허벅다리를 만졌다는 둥 봤다는 둥, 아 눈이 있는데 그럼 안 보고 안 가? 그 허벅다리가 뭐 예뻐서 본 줄 알아? 아, 여자가 이만하니 눈이 안 가? 가지? 어딜 가도 다 가 거기가. 뭐 교장 선생님만 보는 줄 알아? 참, 내가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시선 여러분들 안 주잖아요. 어디 시선을 둘 데가 없어. 시선을 둘 데가.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경영자입니다. 아멘 좀이야.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장차 찾아올 더 큰 어려움을 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길 힘을 내게 주세요. 찾아내게 도와주세요. 당신만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통과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유일하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지난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안식을 거룩히 지키지 못했던 것을 철저히 찾아 회개하여 당신만 나의 하나님 되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나를 위해 변개시키고 변절시킨 걸 찾아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망령 때, 이런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망령 때 일컬었던 이 모든 것을 찾아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이것을 찾아 해결하는 일에 지금 이 고통과 고난이라 생각되는 이 시간을 전부 그 시간에 사용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거죠. 뭐 이 시간 동안에 납득되시겠습니까? 7교회가 문 닫았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다음 이제 코로나 말고 입으로 나가 봐세요. 뭐 발로나 뭐 이런 거 와봐. 가을에 또 한 번 예상됐다는데, 이제 가을엔 10교회 중에요, 이제 정부가 한번 해봤잖아요. 행정명령 이제 벌금 500만 원씩 낸다. 이제 여론몰이 살살 하면 되거든요. 여론몰이. 저는 신천지를 좋아하진 않지만, 아니 어떻게 국가가 아무리 그래도 한 종교단체를 뭐 없애버린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신천지 저 새끼들 이러지만, 그게 기독교로 칼날이 이제 다음번엔 돌아와요. 뭐 안 그러려면 보장 없잖아요. 여론몰이 살살 하면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여론만 살금살금 몰아도 교회 하나 폐쇄되는 건 우스운 일이에요. 우스운 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요. 대한민국 만 단위 넘는 교회, 10대 교회 무너뜨리는 거, 여의도 순복음교회 무너뜨리는 거 우스운 일이요. 전 국민 청원해가지고 20만 명이면 그냥 행정처분이 하는 거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큰일 나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버텨줬어야 돼요. 대형교회 뭐 몇 개 막 모가지가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예배 방해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지켜줬어요. 국가 정부가. 야, 이 새끼들 진짜 독한 놈이네. 그리고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입으로는 욕을 하지만 저것들이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인가 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생각해 봐라.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자에게 고개 숙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막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데, 죽여라, 이게 죽여라. 그때 이 바벨론의 왕이 그들을 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지혜 없다고 핀잔을 줬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그런데 그들은 지혜 없다는 그 욕을 먹으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거 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갔으나,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머리털 한 끗 하나 상처받지 않더라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정부 지침은 따르되, 우리가 5월 달까지 연장하라고 그랬습니다. 5월 5일이면 잠깐만요. 5월 5일이면 풀린다는데 우리는 5월 말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5월 말까지. 철저하게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거 잘 생각해 보시자. 이게. 다시요. 요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떠넘겼다 이게요. 복음이다 이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봤더니 아이고 내가 그랬구나, 아이고 내가 이랬구나, 아이고 내가 이랬구나.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은 내가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잘못 저지른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 아들 찢고 죽이고,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 안으로, 의로만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최초의 이 인류, 이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구나.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값 정도는 빚진 사람이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큼은 하나님께 빚진 자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갚을 길이 있을까? 이것을 갚을 길이 있겠느냐? 이것을 갚을 길이, 돈 얼마 내야 이것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는 11조, 여러분들의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 가정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내면 이것이 갚아져요? 아니야. 여러분의 전 재산을 내놓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한다고 이것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 예수의 고난의 값을 어떻게 갚아? 아들 예수의 희생의 값을 어떻게 갚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이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뭔 소리요? 너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의 빚을 진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부터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빚 갚을 생각해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빚을 어떻게 갚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겠다는? 너희가 이 빚진 것을 가서 전해라. 아멘이시죠? 이 빚진 것을 가서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 빚을 전해달라. 그리고 너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였다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가 묻어있는 것을 기념해라. 제일 첫 번째,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가 묻어있는 주일 성수 확실히 해라. 11조 확실히 해라. 이게.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11조 하라는 율법 안 지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거기에 목숨을 겁니까? 하나님만 나의 유일신이신데,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들 예수에게 고난과 희생을 맡기어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는 그분에게 빚을 진 자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고 다른 신을 섬길 의지가 없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니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고난과 희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고 11조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온전한 감사, 온전한 전도, 온전한 충성, 온전한 기도, 온전한 성경 통독. 여러분,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가 안 묻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고난과 피는 불의한 나를, 의로워질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모든 죄를 아들에게 떠넘기고 대신 고난받게 하고 죽임당하게 하여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 계명들입니다.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표명해드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우편에 속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복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빚진 자의 태도를 가지고 가서 갚아라 이게. 빚을 전해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아멘. 이 마음 뺏기지 말라 그 소리. 제가 오늘 조금 이 찬양단 한번 소리를 한번 질를까 하다가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노래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침 찬양 인도부터 얘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증거하는 노래를 하는 녀석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보다. 그 찬양 인도를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내지 않은 상태로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을 불러도 된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그 찬양이라는 것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해도 될 만큼 경홀한 것으로 생각하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좀 언짢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한다면서 그분께 기도도 안 해. 하나님, 나 오늘 당신 노래하러 왔어요. 내 노래 받아주세요. 그리고 마이크를 붙잡고 노래를 한다는 녀석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도 않고도 노래를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하거나 아니면 그 일이 기도하지 않을 만큼 소홀하거나. 철순이 어디 갔어? 요즘 준호 청년이 바리스타 공부한다며. 바리스타 되려면 그냥 되네? 커피 원두도 볶고 원두 볶을 준비도 해야 되고 그 가르쳐주는 사람 시다도 해야 되고. 아니, 자기 벌어먹는 일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이 찬양이라는 것이 10분, 20분 동안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에 집중을 무슨 노래를 하든지 간에 집중을 시켜야 되는 것이 이 찬양인데, 이 굉장히 강력하고도 소중한 내 인생의 삶을 걸기에도 충분한 이 일을 하는데 기도 없이 해. 그 일이 그렇게 소홀한 겁니까? 준비 없이 해, 그거를. 그게 그렇게 소홀한 겁니까, 그게? 나 오늘 지영이하고 철순이 노래하는 소리 듣고 나 깜짝 놀랐어요. 이 자식들 봐라, 이거. 목소리에 나오는, 모가지 소리 나오는 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 나 이 상태로 나왔는데 내게 맡겨진 임무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노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보세요. 이 지금 심장 뛰고 이거 지금 아까도 픽픽 쓰러진다니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성도, 이 사람들 한번 살려보겠다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정신으로 쓰는 겁니다. 나는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겼던 건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 없이 할 만큼 찬양이 소홀한 일이 아닙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겠습니다. 1분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일부 예배이지만 1분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야.